불법의 비밀. 사단의 계획은 예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들에게로 돌리게 하여 개인적인 책임성을 말소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려던 계획에는 실패했으나 타락한 인간에게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타락했다. 로마 교황들과 성직자들은 지상의 권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는 대신에 자기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사람들은 완전히 속았다. 그들은 교황과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저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며 저들에게 절한 자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요구했으나 성직자들은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할까봐 그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이 기만자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할 마음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편취하였다. 만일 어떤 이들이 자기 자신이 확신한 것을 따르려 했다면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증오심을 불같이 발하여 그들의 피를 요구했을 것이다. 나는 사단이 특별히 기뻐한 때를 보았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멸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사형령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으며 사본들은 발견되는 대로 불살라버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경을 보존하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잔존하는 성경 사본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성경이 희귀해졌을 때 그것이 아주 귀중하게 취급되고 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은밀하게 성경을 읽었으며 그러한 귀한 특권을 가졌던 자들은 마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축복된 특권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성경을 읽다가 발견되면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주에 달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갇히어 굶어 죽기도 했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자기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사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행한 희생과 제물에 관한 의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믿게 하고 나아가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계명도 그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폐지되었음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온 하늘은 분개하였다. 예수님과 모든 하늘 천군들은 하나님의 법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법을 변경시키시거나 폐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하늘은 몹시 슬퍼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희생을 치르셔야 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면 인간은 예수님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늘아버지의 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법에 존귀와 영광을 더하고 그 법이 가르치는 교훈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가 순수하고 확고부동하게 유지되어 왔다면 사단이 저들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도록 저들을 유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단은 이 담대한 계획을 시도함으로써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는 반역한 후에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변경시키시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의 법은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하늘의 천군들 앞에서 선포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은 누구든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이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만든다면 그는 자기의 동조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단은 그의 뜻을 계속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그의 부하 천사들에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너무 열심히 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십계명은 너무도 분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그 중에 단 한 계명만을 고치기로 하였다. 사단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저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은 주일 중 첫째 날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켜버렸다. 그리하여 사단은 이 부활의 날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오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다른 오류들도 속속 들어와 열렬하게 옹호를 받았다. 당신의 말씀 가운데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오류와 관습에 가리워지고 오류와 관습들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겨졌다. 이 무모한 기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오류와 기만이 편만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인 없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의 핍박과 암흑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다.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영광의 왕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몹시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 곧 온 하늘을 기쁨과 찬란한 광채로 채우신 그분께서 죽음의 속박을 풀고 승리의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안식일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사건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알았다. 이 두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념되고 있다. 떡조각을 떼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광경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겨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보았다. 땅의 기초가 놓이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주의 업적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으며 온 하늘의 천군들은 기쁨의 환성을 올렸다. 안식일의 기초가 세워진 것은 그때로부터였다. 창조의 엿새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일회째 되는 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가 그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